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내려가고 되면 하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다 했구나.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라. 땅에 처재 놓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해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처재 놓고 살면 나는 하늘에 다 하늘을 위해서 살면 나는 손가락 빨고 사나?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또 염려를 가져오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에서 나오는 염려들입니다. 이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살아라?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라. 한번 보자. 19절 맞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이제 보물은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뭘 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롤렉스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보물이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근데 이제 돈이 나쁘다, 악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핀트를 잡아가면 이게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꾸 땅에다가 뭐를 처재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성도의 물질관이 뭐라더노? 나는 재정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재정 강사가 아니라서 개입이 있는 거는 김미진이나 이런 사람한테 알아보고요. 내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는 물질관은 딱 3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금패물을 구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에? 그 나오기 전에 하나님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모세를 부르면서 너희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은금패물을 구하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해가 성경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큰 민족 주겠는 거는 믿겠는데 가나안 땅은 줄 뭘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그 나라를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이들의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될 것과 열대를 두드려 팰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과 이런 것들을 벌써 다 이야기해 놓은 거야.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나오고 나서 나중에 성막 짓지요. 성막 지을 때 여러분 은도 내 기고 금도 내 기다입니다.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시절이 막 보석을 여러분 가끔씩 보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한 게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거 사람한테 널쳤으면 죽었겠다. 야, 이거 잘 피해. 그래, 누구지?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인가? 친구라 칼라카 이상하긴 하다. 수요일 날, 어떤 김용 무슨 집사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도문을 올려놓은 거야. 이건 오늘 내 설교 내용인데 아다리가 좋네.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아닌 줄 알았어. 왜냐면 무슨 서울 사람인데 여 왔을 리가 있나.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기장에서 기장 내 사는 데인데 이랬더니 예, 설교 들으러 여 왔다는 거야. 그러냐. 어쩐지 비슷하게 생긴 아가 있긴 있더라. 그 양반, 친척인가, 친구인가, 언니인가 모르겠는데, 뭐가 떨어졌는데,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몇 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짜가리들 말고, 제대로 된 거 떨어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막 지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걸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또 바칠 때에 나중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주신 것 가지고 심기를 원하시고 심었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수 있지 심지도 않았는데 막 복을 때리 줄 수는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냥 원리이십니다. 자기 원리. 이런 물질관을 갖고 살기를 성도가 원하시지 이런 물질관 전혀 상관없이 막 그냥 재물을 쳐재놓고 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종은 여러분 옷 같은 데 갈가 먹는 거잖아요. 동록은 집사님 뭐요? 에? 모르겠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뜻이 뭐요? 여러분 동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녹슬다 할 때 그 녹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록도 내가 보기에 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적은 따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근데 좀과 동록은 어디 봐도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은 우리가 오복 같은 걸 깔아 먹는 거라면 동록도 똑같은 종류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먹는 거, 깔아 먹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재물은 언놈인가 뭔가 몰라도 깔아 먹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고 셀이 막 많이 벌어놨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보니까 뭐 아미락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병원비 나온 거 보니까 벌어놓은 거 다 꼬라박 같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막 돈을 대거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날라갔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과 동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깔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떼같이 많은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다 빼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뭐가 투자하기에는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뭐 하도 안 나타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반년 전인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공항에서.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야,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해바뀌면 이거 뭐 인생이 그래 사냐. 이 친구가 돈이 좀 생겼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한테 돈 좀 주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 친구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서울로 이사 가본 거야. 나도 몰랐었습니다. 이제 보이길래 야, 철 바뀌면 임마 인사 좀 하고 살아라 임마, 나이 든 것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 그거 안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오만 때만 도둑놈들이 사기꾼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빼앗아간다. 땅을 뚫고, 구멍을 뚫 거라고 돼 있지만 원에 땅을 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파고 다 훔쳐간다. 야, 지켜봐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 그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하나님 던질 테니까 받으이사에 이러면 막 쉘 던지나? 에? 준영아, 네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으려노? 원하시는 삶을 살아. 보물을 어떻게 쌓냐고. 보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고, 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고. 최장로,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으려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연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나도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라 했다, 얘. 근데 내가 할라 했는데 네가 먼저 하니까 막연한 소리 그만. 좀 구체적으로. 어?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구제다, 이 사람아. 구제하고. 그래, 선교사 돕고, 뭐. 여러분, 요 말씀하고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2장인데 거기에는 아예 구제하는 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지. 누가복음 12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다. 한 32, 3절에 있을란가. 22, 3절에 있을란가.
누가 보면 12장이 내나 그거 아이가 보물 하늘에 쌓기 이야기 아이가 그 챕터의 맨 끝절에 있다야. 아마 됐다 맞다. 몇 절? 한번 읽어봐라. 9.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 요 앞뒤로 읽어보면 내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거기는 아예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그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제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먼저 그 나라와가 저 결론에 나오기 때문에 천국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나 아니면 이제 하는 나라 확장에 보물을 쓰는 것과 이게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그냥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냐? 일단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뭐하다고요?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없어. 깔가 묶는 것들이 없어. 그 다음에 도둑님들이 없어. 구멍을 뚫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훔쳐가고 깔가 묶는 놈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안전하다. 투자해가지고 뭐 은행이 망하고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자율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소 30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을 때 거둘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몇 배 이렇게 이야기하노? 30배, 60배.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 믿음하고 연관돼서 이자율이 나온다고 봤을 때 아무리 안 좋아도 최소 30배다. 재원 집사 옛날에 사업 많이 했지? 30배 나오는 사업 맞나 작나? 그런 사업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어미 집사도 사업해봤나? 군사님도. 누구 사업한 사람 없나? 조사장. 생명나무 하면 30배 나오나? 안 나온다, 안 가나? 저 사람이 사업의 대가인데, 저 사람 안 나온다, 안 가나? 여러분,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30배 벌기 어렵습니다. 그 중간치가 60배다, 야야. 잘 나오면 100배다, 야야. 그리고 이 받은 것이 영원히 간다, 야. 여러분, 정신 나간 놈 아니면 여기 투자해야지. 없어질 위험 제로. 이자율 30배, 60, 안 좋은 거는 지금 당장에 못 거둔다는 게 최고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거 아무리 멍청한 놈도 여기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가래 끓는 소리,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분 뭐 안전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돈 있는 데에, 돈 가는 데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뭐 내 보물도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치십시다. 하나님은 엄한 거 가지고 네 어려운 사람한테 얼마나 돕고 사노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너 선교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는 땅의 재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아라, 땅에 쌓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뭐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지가 지 상 가운데 여러분 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섬긴다면 그 사람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 네 돈 있는데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네 돈 있는데 네 마음이 있다. (22절이죠) 할 말이 있는데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누가 안과 의사 있나? 눈이 왜 몸의 등불이고? 여러분, 내 몸에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기다, 이건 진짜로. 망막, 또 망막하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망막, 뭐 조리개, 뭐랄까 수정체? 책임질 수 있나? 하여튼 책임질 수는 없나? 하여튼 이런 눈의 기능들을 통해서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 듣는 사람 너무 이 말에 막 아닌데 이렇게 달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이걸 풀라 하니까 눈은 몸에 뭐다? 만약에 여러분 망막이나 조리개나 이걸 통해서 빛이 안 들어와주고 이게 뭐 어떻게 고장이 나쁘면 소경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은 몸에 뭐다 할 수 있습니까? 등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네 눈이 성하다, 집사님, 성하다가 뭐예요? 하플루스. 이 여러분 성하다는 말이 여러분 좋은 성경에 한번 봐봐라. 일캐가 뭐 내려가는 거 있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노? 순전하면. 집사님 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노? 여러분 하플루스가요, 눈이 아까 뭐 일캐가 내려간 거는 뭐라고? 순전한 것도 있지만은 헬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함. 눈이 비둘기 같이 이 비둘기가 여러분 이 딴 데를 잘 안 쳐다보고 이렇게 딱 앞만 본다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내가 비둘기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여러분 내 눈이 순전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또 내 눈이 건강한 눈이라, 헬티, 건강한 눈이라면 이런 사람은 보일 것입니다. 뭐가 보이게? 준영아, 내 눈가리가 건강한 눈가리라면 내 눈에 뭐가 보이게?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어려운 선교사가 보이고. 선데인지 먼데인지 아델라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데서, 러시아 다른 데서 살다가 어디로 수도로 왔을 때에 하나님 교회를 해라 했대지요. 자기 기자로 왔는데, 그래서 하기 싫다 했지요. 하나님 이때까지 했는데 뭐 하고 나니까 한 1년 하니까 접으라 하고,
그리고 또 저보가 딴 놈한테 주고 또 하고 개척해라 해서 또 했더니 개척이 쉽나? 또 했더니 또 딴 놈한테 주라 해서 또 내려. 세 번째, 이번 네 번째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왜 사귀는 여자도 생겼고, 이제 기자로 취직도 잘, 이제 대학 나와가 취직도 잘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그래서 또 개척해가지고 또 뭐 접으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안 접으라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에 머물게 할 테니까 교회를 개척해. 그래서 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그 개척해라 해서 자기가 방송국에 이제 취직이 됐으니까 텔레비에 자기 교회를 냈다는 거야.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개 교회 썬데이 아들라자 전화번호 찍 찍어놓고 성경을 알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아니면 찾아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그 알코올 중독자 여자 하나 그 나타샤인가 뭔가 그거 하나 찾아왔다 했잖아. 그 나타샤 그 앞에 있읍디다 그거 하나 찾아왔다잖아요. 걔가 근데 제일 사역자 중에서 지금 사역 잘하는 애입니다. 진짜 잘한대요. 간증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아유 나타샤가 하는 거 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누가 앞에 서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나타샤 하는 거에 비하면 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가 봐요. 뭔 이야기야? 그 나타샤가 왔다.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오냐 뭐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막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런 사람은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오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사람이 안 오냐 하니까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더라 안 한다. 그 책에 그래놨잖아요. 그 뭐가 왔나고 이렇게 얘들이 내가 니한테 보내준 자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눈을 돌렸다는 거야. 자기는 대학생들을 상대하고 부유층들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막 상처받은 자 아둘람 공동체를 계속 보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눈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생각이 그냥 나는 거야. 자기가 그 수도가 어딘지 까먹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노숙자들과 이렇게 마약 환자들이 많은지 자기는 몰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헬디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몸도 어둡다는 겁니다. 온 몸은 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 삶이 나오니까 내 모든 삶이 어둡다는 겁니다. 왜? 내 눈이 어두운데 여러분, 내 눈이 밝으면 그런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 주문이 있든지 없든지 꼭 많이 틀어야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떤 때는 1,000,000원 단위를 줘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책 한 권 사서 줍니다, 여러분. 그 우리 조사장 어디 있노?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내보다 어려운 목사다 싶으면 내가 차서 책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 사가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거를 내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뭐 하는 짓고 싶기도 하고 목사님 뭐 그냥 하나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 차이인데. 내 눈이 건강하면요, 내 눈에 어려운 사람이 대댕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삶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돕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상 가운데 갚아주시고, 에? 그래서 내 온 생애가 밝고 건강하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예를 들어서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래 살았습니다.
자기가 욥이 여러분 자기를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욥기 30편, 31편, 32편, 33편 이런데 계속 봐봐라. 자기 옛날 일을 간증하잖아요. 나는 너가 모르는가 본데 나는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다. 모든 과부의 인도자로 살았다. 그리고 내 종들이 내게 호소할 때에 내가 그거 노예라고 무시하지 않고 전부 다 들었다. 약육강식이 아니라 힘으로 숨기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복이 되라 하니까 송아지 고기 잡아드리고 모르는 사람 그렇게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24장 1절의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 죽고 나니까 26장 5절 아브라함은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애비가 잘 살아서 내가 네한테 복 준다 그러면서 복을 쑤셔 넣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고요, 눈이 어두우면 그의 생애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눈이 밝기를 축원합니다. 3절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집사님 오늘따라 집사님 많이 찾는데 눈이 나쁘면이 뭐야? 포메로스. 여러분, 포메로스가 뭐요? 여러분, 포메로스가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악하다 할 때에 포메로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지요. 그 다음에 그 헬티로도 번역했지요. 이거하고 반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시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눈이 악한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눈이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눈가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눈가리게? 가난한 자가 안 보이는 눈가리. 가난한 자가 안 보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더니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 그 사람은 눈가리가, 내가 왜 자꾸 니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딴 데 볼게, 딴 데. 아이, 너, 미안하다. 딴 데 볼게. 그 사람 눈가리가 사악한 눈가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한 눈, 나쁜 눈. 욥기가 아니고 신명기 15장 한번 보지. 잠언에도 있는데 너무 많이 찾으면 어려워하니까. 신명기 15장 9절인가? 누구 한번 읽어보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거기 악한 눈이 나오지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데 이제 히브리하고 헬라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악한 눈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제할 때에 그 신명기 15장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뭐 지구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네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면제년은 7년이나 또 여러분 뭐 50년째 되면 희년, 이것도 사실 면제년이거든요. 다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인데, 면제년이 다 되오면 땅을 살 때도 면제년이 계산해가지고 사는 거야.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제년이 내년이면 땅값이 싸겠지요. 뭐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어려워서 도와달라 하는데, 여러분 내년이 면제년이면 내가 도와줬다가 얘가 안 갚아보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거 면제년이면 내가 못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에이씨 지금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얍삽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눈도 그렇고요. 그냥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눈에 대댕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눈이다. 마귀 눈은 그게 안 보인다. 내만 보인다. 더 가진 사람만 보인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사람이요 아까 눈이 밝으면 지 생애도 밝다 했지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요 그의 삶도 이방인의 삶이 되는 캄캄한 하나님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 지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인데 사는 거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눈이 밝아야 내 전 생애가 밝아지고 내가 눈이 어두우면 온 생애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까 22절에 네게 있는 빛은 눈을 몸에 등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말은 눈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아까 22절에 눈이 몸에 등불이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그 몸의 어두움이 갈로로 딱 들어 이 어두우면 뒤에 그 어두움이 거기에 몸이라는 말이 갈로로 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눈이 어두우면 몸은 얼마나 즉 삶은 얼마나 어둡겠느냐. 한마디로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는 자의 이제 심는 삶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의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우데이스인가 뭐 이런 게 부정사가 우데이스가 쓰여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없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노예인데 노예가 여러분 무슨 놈은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희 전도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전도사하고 하나인 교회도 같이 전도사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날 교육자 쉬는 날에 자기가 가가지고 알바로 쳐서 교육자 하면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뭐 가능하겠지요. 월요일날 내가 주로 잘 안 찾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화요일날도 하나인 교회 갔다가 이거 쫓아왔다가 몸도 이렇게 성치 않는데 조금 해가지고 막 뛰어왔다가 갔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시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인 교회 목사 말을 중히 여기든지 내 말을 중히 여기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은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제 앞에 하고 반대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렇지. 이거 아니면 저거다는 말입니다. 꼭 한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재물은 여러분 요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뭐라고 요구하고 있었노? 네 소유를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놔라?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려면 건강한 눈깔이 헬티 건강한 눈깔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게 안 보이면 눈깔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온몸이 어두울 거예요. 삶이 피곤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리킨 거야.
그럼 마귀는 뭘 하느냐면, 너가 하나님 뭐라고 시부리 쌌노? 인생이 장나이가? 사는데 돈 없이 뭐 손가락 빨고 살래? 야, 도이라도 처제나야. 나이 들 때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 야. 마누라한테 그래도 밥 좀 차려온나? 일하려면 벌어놓은 도이라도 있어야 된다, 야. 인생이 장난이가? 맨날 20평에서 살래? 40평에 살려면 도이라도 처제나야 40평에 살지. 니는 몸띠도 보이 20평에는 어려워. 인생이 장난이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 뭐라고 씨부리냐면, 이 땅의 재물을 쌓아라. 이 땅의 재물을 쌓아라. 노후는 어쩔래? 아새끼는 어쩔래? 아파트 청약금 어쩔래? 이런 소리를 계속 한다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눈가리가 건강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요구가 틀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려면 처음부터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내 마음, 그 뭐지? 이런 노래 없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거 해봐. 아, 준영아, 네가 한번 해봐랬니? 아, 맞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여러분, 확정이 돼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마귀 새끼냐? 하나님이냐? 내 주인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계속 내 생각이 그냥 머리에 치고 들어와서 이 땅에 쌓아라 하거든요. 인생이 장난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네 보물을, 네가 내 자녀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고 땅에 쌓기를 원치 않는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려고 하면 네가 건강한 눈을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눈을 가져야 어려운 자가 눈에 대댕긴다. 그래야 네 삶도 밝다. 네가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내가 주인인 것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바른 물질관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그냥 쭉 그냥 읊어만 보겠습니다. 자세히는 못하겠고. 20 몇 절이요? 5절. 내가 이런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에서 나오는 염려입니다. 염려. 그럼 하나님 다 줍으면 나는 손가락 빨고 살까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불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지요. 묵고 살려면 목숨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못 먹더라도, 어디 압구정 갈비 이런 거는 못 먹더라도 저 가서 이리야는 먹어야 될까 얘가. 나는 못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는, 몸띠는 여러분 뭘 입히라 합니다. 여러분 루비통은 못 입히더라도 그래도 깨대기는 안 먹고 살아야 될까 이가. 난 입고 이런 것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이 뭐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띠가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목숨이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가 더 크냐? 중요한 게 아니라면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커? 목숨. 네 몸띠가 중요하냐? 몸띠에 걸치고 있는 옷이 중요하냐? 여러분, 가짜 가방과 진짜 가방을 구별하는 법. 비 올 때에 썩고 비를 피하면 짜가리 가방. 여자들 진짜 가방은 이렇게 들고 가면 진짜 가방이라는데, 몸띠가 중요하냐, 네 옷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몸띠가 중요하죠. 이 하나님 말은 이깁니다. 내가 네 몸띠를 지었다. 내가 네 생명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몸띠를 지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은 하나님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안 주겠냐?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네한테 몸띠를 창조해 줬는데 그 몸띠에 입을 거 제공 안 해주겠냐? 26절. 그래서 제공해 준다는 거를 두 선생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야. 뭐 춤 선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첫 번째 선생이 누구? 새 선생이다. 새 선생. 공중나는 뭐를 봐라? 새를 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 선생.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한 데가,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 그 위쪽에 팔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거의 다분합니다.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뭐 그 근방에서 했겠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고 팔복교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공기 오염도 안 됐으니까 새들이 막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었을 거 아닌가 봐요. 막 이렇게 그거를 보라고 하시. 플레포, 플레포 해가지고 N은 인이라는 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그때 당시에 막 새가 날아다녔겠지요. 그러면 공중나는 새를 보고 있는데요. 이 새끼 자세히 봐봐봐.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이렇게 꼬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씨 씹는 거 봤나? 낚아가지고 거두고 추수하는 거 봤나? 창고 지어가지고 쌓아놓는 거, 처지해 놓는 거 봤나? 여러분, 새 개 봤습니까? 굿이 봤나? 그럼 굶어 죽은 새는 본 적 있나? 최 장로 굶어 죽은 새 본 적 있나? 이 장로님 본 적 있나?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만이 아니고 나도 굶어 죽은 새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그거 새의 몸띠를 지으신 하나님이, 새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 딱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 방에 있는 거북이하고 물고기입니다. 하루만 딱 지나서 가면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집사님이나 아니면 김계희 전사나 정인 전사한테 물고기 밥 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오후 4시 넘어서 밥을 줬는데 주면서 미안 이제 생각이 났다. 미안.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 별로 없어요. 그 거북이 그거 우리 마누라가 빨리 죽어보라고 한겨울에 베란다에 요거만한 어항에 있을 때 베란다에 처박아 놓은 건데 녹조각 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 들고 갈란다고 들고 와가지고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서 좀 큰 어항을 샀다가 또 불편한 것 같아서 이제 더 큰 어항을 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어항은 이제 내가 이제 더 큰 거를 사주려 해도 이걸 들고 가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저히 씻을 이제 못 들고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한계다. 막 니도 좀 양보하고 나도 좀 양보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저 어항을 지금 키우는데 여러분 내가 뭐 착하기를 하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기 내 방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먹이고 입히지는 않지만은 먹이기나 합니다, 여러분. 춥다고 온도 맞춰주고. 거북이가 추우니까 안 먹더라고. 그래서 저 온도계 하나 사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늘 일정 따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언제나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띠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미물도 유지하는 것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못 보느냐? 굶어 죽은 새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27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집사님 키 저거는요 뜻 그래 수명 생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여러분 한 규빗을 이야기하거든요. 45.6cm. 그러면 이게 한자가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키라고 이야기한 거야. 한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이것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사람 생명이든 미물의 생명이든 하나님께 달렸고 니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야, 네가 임마 구제를 하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지는 거지. 네 몸띠를 책임지는 거지. 네 생명을 책임지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하고 앉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꽃선생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까 몸을 위하여 너 무엇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위해서나 목숨을 위해서나 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여러분 이제 갈릴리 바다 위쪽이니까 거기에 백합 릴리지요. 릴리는 여러분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또 여러분 잡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색이 여러 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네모네가 뭐야 그거 빨간 거 그거 진짜 안 이쁘나 저도 옛날에 오클라호마에서 저 어디 텍사스 쪽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들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요.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 들꽃 누가 여러분 키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새는 여러분 지가 날아다니면서 주워 먹기라도 하지. 백합화 저거는 뿌레기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한다 야. 그런데 저거 필 동안에 하나님 이슬 제공해서 물 주제, 비 오게 하거나 이슬 제공하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피게 하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야,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주워 먹지도 않고 덜실 날씨 짜지도 않고 기삼수고도 하지 않고. 듣게봐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이런 거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앙드레 김이나 이제 그런 거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왕이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데 대충 입을 수 있는 내같이 추리야 이래 다닐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사람 만나려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영광을 다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입은 옷도 이 들꽃 하나만 키운 꽃이 아닙니다.
이 들꽃 하나만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참 새를 가지고 꽃을 가지고 이걸 가리킬 거라고, 그 들꽃을 가지고 그걸 가리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불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염려는요, 나는 뭐 묻고 나는 뭐 있고, 이거는 불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꼭 하늘이 아니되죠. 어제 내가 주기도문인가 아닌가 뭐 풀면서 그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초월자다 했지요. 초월자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채우시는 초월자시다. 그분이 네 아버지시다. 네가 하나님이 없는 고아냐, 네가 이방인이냐.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집 사람이 뭐 어디 학원인가 뭐 어딘가 간다고 서울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코로나인가 이게 이제 심해졌잖아요. 그 이제 나는 어디 밖을 안 나가니까 뭐 마스크가 짜다라 필요 없어요. 이제 애들은 뭐 출근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그 찬영이하고 뭐 아빠 마스크 없나? 그래서 그래 이제 중고 나라에 들어가 마스크 이렇게 줘봤더니 그 제도에서 어느 놈이 마스크를 판다는 거야. 20개인가 30개인가. 그때 우리 당회하는 날이다. 당회하는 날에 어디 갔다 온다 했잖아. 고현에서 마스크 그래가 그 갔다 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야 우리 전사님이 주기도 하고 뭐 그 또 준 것도 남아돌아요. 쓸 데도 없어요 나는. 뭐 어디 나가야 마스크가 필요하지. 근데 새끼들은 그 내가 그걸 사오면서 그것도 이게 뭐야 이거 뿌듯한 거야 이거. 애들 줄 생각을 하니까 뿌듯한. 그게 뭐라고 그거를 들고 오면서 차 안에서 뿌듯한 거야. 야, 이 새끼들이 좋은 애비 뒀네. 한 개 내 혼자 생쇼를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몸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몸에 이쁠 거 안 주겠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을 거 안 주겠냐? 새도 먹인다, 꽃도 입힌다, 앙드레 김 못 따라간다, 앙드레 김 알지요? 안녕하세요. 드자이나야. 레 이름은요? 김봉남이에요.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대요. 옛날에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거 있었잖아. (33절) (34절) 읽고 마치자요. 강국서 요가 돌던지겠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 풀기 어디 있노? 먼저 그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제하라 하면, 복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면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하고,
내 필요나 내 뭐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의를, 뜻을 먼저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네보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어려워하는 선교사 있거든 도와라. 뭐로 도우든 돈이 없거든 밥이라도 한 끼 사줘라. 몇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가 드려라. 높은 놈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도와라. 그러려면 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내게 헬디, 건강한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밟히는 자가 내 눈에도 밟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에 있는 자가 내 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던데, 없는 게 아니다. 네가 못 보는 기다. 네 눈이 어두워서 그런 자를 못 보는 기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봐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움켜쥐고 악한 눈을 뜨지 아니하고 마귀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그들을 돌보는 거, 뭐 큰 것이 아니라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그러면 네 몸이 밝을 것이다. 내가 최소한 30배 60배 많게는 100배로 갚을 것이다.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난한 자 돕고 어려운 자 조금이라도 돌보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요, 이 삶을 살라고 하면 이 눈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하신 주님이요, 오늘 내게 건강한 눈을 주시고 오늘 내게 건강한 눈을 주셨어. 하나님이 보는 자가 내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자가 내 마음에도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공급자 되심을 믿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울 것을 믿고 어려운 자에게 내 손을 펴는 악한 눈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